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하면서 동시에 이제 9장 끝에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연결하면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가 네 나팔을 본 다음에 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그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표현됐지만 하늘에 날아가면서 나머지 세 나팔이 더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단순한 나팔이 아니라 5, 6, 7은 이 세 가지 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줬거든요. 얼마나 이 화가 처참하면 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이 천사가 이렇게 화라고 얘기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는 사실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는 생각하면 정말 그죠?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너무 이건 처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계시록 2, 3장의 7개의 교회에 충실히 깨어 있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돼서 전혀 다른 세계에 이제 주님 만나러 간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지막 나팔하고 여기 지금 오늘까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나팔이 또 나와 있는데 7째 나팔이 있거든요. 그 7째 나팔하고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7째 나팔로 우리가 변화돼서 6째 나팔까지 가면 뭐예요? 첫째, 둘째 화까지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에 그때 우리가 변화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 처참한 이 재앙 속에, 그죠? 첫째와 둘째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사실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계시한 것인데, 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한다는 그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재앙,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아주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라는 나팔은 하나님의 어떤 그 여호와께서 우리 레위기 23장에 7개 절기를 주셨거든요. 그 절기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알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 나팔을 우리가 흔히 양각 나팔이라고 하잖아요. 양쪽에 있다고 해서 양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의 뿔로 만든, 그래서 양각 나팔. 꼭 양각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절기의 마지막 나팔은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불 그 나팔의 그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가 너를 이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데리러 갈 때 그것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이그젝트리하게 우리 사람의 달력과는 일치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몇 날 며칠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절기가 올 때는 그 근방이다 하면서 우리가 반짝 깨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나팔은 이 땅에서 이제 그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막 불면서 각 절기를 알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회개하라, 또는 이제 왕이 오신다, 깨어라, 이제 여러 가지 나팔이 나름대로 있어요. 히브리 나팔이.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들을 이제 오라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육체가 벗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령은 만져봐도 이게
뼈가 없지만은 나는 만져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런데도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막 어떡하지 고민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할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몸이에요. 그 몸은 바람 같은 유령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첫 열매로, 초실절에 첫 열매로 돼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모습을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걸 첫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변화한 몸인데 이 몸은 뼈가 있으면서도 전혀 이 3차원의 물리적인 생활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놀라운 그 부활의 몸을 이제 마지막 나팔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째 나팔은 지금 오늘 2째 화로 연결되는데 이 나팔은 마지막 7째 나팔인데 이것은 심판과 재앙의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이 나팔을 기다리면 안 돼요. 이 나팔을 기다리면 결국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마지막 이제 6째 나팔이 어제 9장까지 부러지고 10장, 11장, 12장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중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중간에 말씀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면서 땅에서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을 보면서 화 세 개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것이 처참하냐면 그 재앙의 목적도 괜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9장 20절을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전이 되지 못했고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사탄 마귀에게 결국은 유혹이 돼서 주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내 영이 전혀 그 짐승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 3년반이 그래서 짐승 정권이 되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보기에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육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금초대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의 멸관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예수께 다 드리면서 너무도 좋아서 거기서 이제 멸관 옆에 널어놓고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늘의 검은 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다 그것에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과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안 배웠어도 다 하나님께서 선언적인 주신 어떤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마 연주하면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동안 그렇게 이제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이제 하나님의 표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이 세상에 남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첫째 화는 분명히 그 무저갱이 열쇠를 그저 땅에 떨어진 별이 예수님께 받아서 잠깐 열어가지고 무저갱이 갇힌 자들이 튀어나오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람을 증오하고 갇혔다가 풀어놓으니까 그 스피리추얼 존재들이 저는 그것을 비유라고 보지 않아요. 무저갱이 열려지는데 그것을 비유라고 보면 말 그대로 진짜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면서 뭔가 이건 특별한 존재들이 진짜 나오는 걸로 보야지 이것을 무슨 헬리콥터로 얘기하고 막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래서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헬리콥터가 터서 뭐 아무리 헬리콥터가 요즘에 발달해서 그 정도 가지고 군인들이나 됐지 이게 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아무리 숨어도 다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다 찾아가서 다만 14만 4천의 유대인의 전도하는 주님의 종들만큼은 이 화가 피해가게 돼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환란 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줘서 그 인을 쳐가지고 땅에 남게 했거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은 건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을 굳이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주님 보기에도 우리를 금초대로 보는 것은 우리 질그릇, 흙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 생기가 우리가 영이 됐잖아요. 이거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다음에 우리 영은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그 죄사함 받은 곳에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 영의 깨끗한 속에 이제는 귀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깨끗한 곳에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금촛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신비이고 미스테리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몸을 학대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이고 쾌락주의자도 안 좋은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서 내 몸의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한다는 하나님의 전이라면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다고 생각하면 내가 먹는 것도 조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말하는 것도 조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인 이 시험의 때에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나팔재앙으로 4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5, 6, 7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피지컬, 스피리추얼한 5개월간의 황충의 환란을 무조갱으로부터 나온 이자들을 통해서 처참하게,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아수라장인데 영화보다 더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도 똑같이 이러한 재앙이 나는데요.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첫째 환은 무조갱의 열쇠를 사탄이 받아서 예수님께 받아서 잠깐 열었을 때 그들이 나와서 5개월 동안을 사람들이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게 하고 심판을 시작하셨고,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놓여요. 그 큰 강 유브라데는 항상 성경에는 말이죠, 이 유브라데 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죠? 에덴에서도 4번째 강이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바벨탑이 또 이제 있었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에덴 동산 동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브라데강 근처라고 또 봐.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강은 굉장히 어떤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4천사가 지금 결박돼 있었네요. 그럼 이건 선한 천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굉장히 포악하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흑암 속에 갇히지 않고 이 유브라데에 갇혔다는 것은 뭔가 완전히 무조갱에 갇혀서 못 나오게 한 존재들보다는 물론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굉장히 포악한 존재들이는 알 수 있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때 써먹기 위해서 거기에 묶어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튀어나오니까 그동안 또 이 분노를 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쏟아놓음으로써 둘째 화가 시작된다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참 이 둘째 화를 잘 여러분이 9장 후반절에 읽어보면 또 신기해요. 이 4천사가 놓였는데 그 뒤에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2만만이면 숫자로는 2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천사가 놓여서 갑자기 2만만의 군대를 어디서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제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이제 아시아에 우리가 군대를 생각하면 중국이 지금 인구가 많고 중국의 군대가 2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것을 2만만의 군대로서 아마겟돈을 통해서 중국군이 예를 들면 저기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약한 초보적인 해석이라고 나는 봐요. 이건 말 그대로 슈퍼내추럴 하면서도 타락한 악한 영들이 4천사가 딱 놓였을 때 이들이 또 이만의 굉장한 어떠한 영적인 존재, 첫째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또 2억이라는 그 군대를 일으켜서 그 연월시에 첫째화 때는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죠. 고통만 당했잖아요. 5개월 동안. 근데 둘째화 때는 이제 진짜 사람이 생명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존재는 포악한 존재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타락한 전사가 유브라데에서 잠깐 놓였을 때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그냥 죽이기로 작정을 하면서 이제 저들이
어차피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 천사가 그 유브라데강에 놓였을 때 이들은 둘째 화를 일으키는데 네 명의 이 타락한 천사가 2만 2억이라는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것을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본 것이 9장 17절에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만히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오늘날 코브라 헬리콥터니 그 탱크로 해석하기는 너무 좀 유치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슈퍼내추럴한 타락한 데모닉한 이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거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거의 20억에서 25억이 다 이때 생명을 이때 잃게 되는 처참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라고 했잖아요. 천사들이 얼마나 이것이 처참하고 심하면 화라고 표현했겠냐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이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5개월 동안 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해하더라라고 했잖아요. 19절에. 그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좀 아까 읽었지만 9장 끝에 보면 20절, 21절에 사람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첫째, 둘째, 셋째 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시록 9장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뭐 굳이 이것이 어디 있는 것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둘째 화까지는 이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는 계시록 2, 3장에 이미 마지막 여기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가 여기서 금초대로 타다가 하늘의 4, 5장의 보좌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여섯째 인에서 계시록 6장에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이렇게 다니엘의 그 한일회가 돌아가게 되는데 한일회는 이렇게 3.5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의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이 추수 때가 돼서 그 주님이 초실절로 한계로서 씨앗이 됐어요. 미랄이 되셔가지고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면서 우리는 몸으로서 우리도 다 그 쉽게 말해서 보리 추수가 돼서 첫 맥추절이 추수의 첫 열매로서 주님께 몸에 붙은 바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 것이고요. 이제 이 환란 가운데는 이제 유대인들이 또 여기서 이제 또 첫 열매가 나와요. 그 첫 열매들은 결국은 여기 7장에서 입맞은 14만 4천이 되는데 이 14만 4천의 그 사명이 뭐냐면 여기 1260일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록 휴거는 들림은 못 받았지만 영혼이 죽임을 당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 여러분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이 정도 뛰면 이 정도까지 왔다고 봐요. 그러면 일곱째 인을 뛸 때에 또 일곱 나팔이 오는데 거의 일곱 나팔도 요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대부분에 몰려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섯째 나팔의 첫째 화는 그것도 거의 여기 바로 직전에 있다고 봐요. 근데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까지는 이제 조금 다른 것은 이게 화 세 가지 화로서 이제 이것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때는 바로 666인 짐승이 통치하는 이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이제 완전히 그 세계가 되거든요. 이제 이마와 오른손에 칩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은 그걸 받지 말라고 여기서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 세트로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떠났지만 이 땅에서 14만 4천이 계속해서 그걸 받지 말라고 마지막에 하면서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다섯째 나팔도 부러지면서 이제 첫째 화가 돼서 무저갱이 열리게 되고 여섯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놓여서 이 네 천사 타락한 천사가 2억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때 당시에 살아가는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60억을 생각해도 20억에서 25억이니까 이거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둘째 화 때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11장까지 가면은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두 증인들이 사역하다가 죽는 것까지 둘째 화가 끝났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는 걸 봐서 아마도 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동시에 이때 또한 역시 두 증인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때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일곱째 나팔은 결국은 이 끝에 부러지는 일곱 대접이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이때 이제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서 이게 내려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것이 일곱째 대접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 바로 요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는 후 3년반 직전에 와 있고 거의 이때 사탄 마귀도 이제는 흰말을 타고 사람을 속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신이다라고 등장해서 이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여기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서게 되고 다니엘 12장에 또한 그 미가엘이 이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60일 후 3년 반 동안 완전히 광야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되고 이 세상에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666 세계가 되고 이 직전에 이제 또 이 두 중이 일어나서 마지막 이 세상에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는데요. 스가랴서에 성경도 상징하지만 마지막 이 두 중인 어떤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에녹과 엘리야 또는 모세와 엘리야 뭐 어떤 이들이 와서 이 후 3년 반 동안 기적 같은 일을 하면서 마지막 치유 통첩을 왜 이 두 중인밖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딱 두 사람 증인이. 왜냐하면 여기가 완전하게 이제 사탄 마귀가 쩔은 후 3년만이 돼서 42달 흑암통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보는 것은 바로 이 여섯째 나팔로서 둘째 화까지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둘째 화가 지나면서 두 증인이라는 이것도 11장에 언급했지만 오늘 10장에서 잠깐 이제는 주님께서는 잠깐 멈추면서 이제 10장을 통해서 뭔가 중간에 또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온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가 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한다는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굳이 여기 나타난 이유도 이 어간에 분명히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먹고 천사가 다시 예언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여섯째 나팔이 벌어지는 둘째 화가 끝나면서 두 증인이 죽는 것까지 하면서 지금 여기 10장을 통해서 작은 책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이 오기 전에 지금 어느 순간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과 더불어 지금 찬란하게 올라가서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하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이런 게 없어요. 이건 너무 공의롭고 왜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주님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공의롭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천천만만의 천사와 만물과 한채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은 이 인을 떼시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시록 10장은 왜 여기에 나왔을까를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잠시 이제 나누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몇 번 이 스트롱 엔젤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힘센 천사는 다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 힘센 천사 하면 성경에는 천사장 중에 미카엘 천사장을 보통 얘기해요. 신구약 성경에는 천사장 중에 이름은 딱 두 사람 나오는데 가브리엘과 미카엘이에요. 다른 존재도 있다고 해요.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레미엘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외경인 에녹에 나와요. 에녹은 유다서에서 잠깐 인용했기 때문에 참고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예언하여 가로되 아담의 칠세의 손 에녹이 예언하여 가로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셨나니 하면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에 그게 있거든요. 그 말은 사실
성경 66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서라는 곳에서 나와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보통 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경은 가짜라고 해서 그건 전혀 안 보죠. 외경은 이거 뭔가 있다고 하면서 66권에 안 들었지만 약간 이렇게 제쳐놓은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읽어보는데, 사실 놀랍게도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 그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결혼하잖아요. 결혼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게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거인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딜스오더한 것이 에녹서에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다라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는 그 책을 잠깐 거기서 기록해 놨으니까,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참고할 수는 있지 않냐. 근데 거기에는 이 사탄의 이러한 문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센 천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미카엘 천사장만 얘기하고 또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힘센 천사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에도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타나셨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분도 사실 여호와의 사자지만 그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다른 천사도 그 미카엘 천사장이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번 볼까요? 구름을 입었죠? 하늘에서 내려오죠?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요. 얼굴이 해 같죠? 계시록 1장에 주님의 모습 같잖아요.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다. 거의 이것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사실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감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늘에서 지금 연계를 열면서 지금 반모섬 광야에서 마지막이 그죠? 거의 지금 내림은 반을 지나고 있는 그죠? 11장 중간을 받으면서 이 계시를 지금 펼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한 힘센 천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몇 번 힘센 천사가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이것은 그 모든 걸 집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불은 발이 불기둥 같은 이런 모습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 계속 그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2절 볼까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펴놓인 두루마기가 뭐냐? 여러분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가 나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와요. 스가랴 5장에. 그런데 이 두루마리 크기를 보니까 29빛 장과 고가 20규빗, 1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빗. 이 규빗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45cm를 얘기해요. 45cm는 보통 그때 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통 성인 어른 팔꿈치에서 그죠? 요거 뭐라고 하냐? 검지? 제일 길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길이, 그것을 45cm를 얘기해서 한 규빗이라고 얘기해. 여기 이제 20규지, 10규지 하면 거의 보니까 자로 하면 보통 33, 뭐죠? 그거 30cm를 뭐라고 하죠? 한 30자죠? 33자? 그 다음에 이것은 15자. 30cm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크기를 한자라고 하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보통 이게 약 10m, 이것은 약 5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에서 날아가는 두루마기는 사실 저주라고 해서 저주. 이 저주가 하나님이 바랐는데 어디에 막 들어가냐면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짓 맹세하는 집에 이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사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살고 힘든 나라를 보세요. 거짓말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책임 안 지려고 하나님을 향해 자꾸 맹세하고 이런 건 사실 자기가 책임 안 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저주가 그냥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저주는 풀이지만 구약에 보는 이런 예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10장에 있는 여기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는 사실은 이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작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아버지 오른손에서 예수님이 그 7인분한 그 책을 봤잖아요. 그것과도 또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자세히 할 시간은 없지만 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면서 이제 스가랴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하고 아버지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7인봉한 그 책을 비유했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것이요. 하늘에서 이러한 힘센 다른 천사가 왔는데 분명히 예수님인데 약간 그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건 천사로 표현했지만 힘센 다른 천사가 왔는데 이런 모습을 왔다. 작은 책을 갖고 왔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집행하려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리틀 스크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은 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왼발은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고요. 오른손에 오른발이 밟고 있는 그죠? 바다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지금 다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책에 있는 대로 이제 완전히 끝에 와서 이것을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3절 볼까요? 더 그게 알 수 있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7 우레가 바래요. 그러니까 이 7 우레가 정말 7번 무슨 천둥이 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음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들리기는 들리는데 막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었다가 어떨 때는 그죠? 이 천둥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들도 말이죠. 예수님이 첫 인을 떼실 때에 딱 뛰시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사자인지 호랑이는 하지만 사자 내지는 소, 사람, 독수리 중에 어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얘기하더니 근데 그 소리도 우레 소리 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레 소리. 우레는 천둥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레 소리 7이 났다는 것은 꼭 7개 어떤 펑펑 쳤다는 것이나 그만큼 이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굉장한 그 우리 소리 같이 장엄하면서도 엄청나게 들렸다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여기 기록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것은 마치 다니엘서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는 아마 이 일곱 우레도 결국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는 결국 그런 내용이지 않나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은 건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주님께서 어떤 큰 목소리를 분명히 바랬고 그것은 기록하지 일단 말라라는 것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작은 이 책에 대한 거 여러분이 오늘 결론을 내리겠으니까 여러분 그거 잠깐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렇게 하면서 창조한 이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나왔잖아요.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지금 아들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명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반 피조물인 천사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째 나팔까지 부러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거의 끝에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7째 나팔만 부러지면 7 대접을 심판이 쏟아지고 이 세상은 완전히 지금 짐승 정부가 됐어요.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이 완전히 지금 장악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급하게 오실 수밖에 없어서 지금 완전히 재림을 준비하는 게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14만 4천이 예수님과 어린 양과 같은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서 있다는 건 뭔가 급하다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이제 다 됐다는 것이고 그 지체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결국은 요 후 3년 반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요 후 3년 반. 왜 이 후 3년 반으로 보고 왜 이 후 3년 반을 얘기한 다니엘이라는 성경책으로서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보냐면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제 후 3년 반이 들어갔고 전 3년 반은 다 끝났고 거의 3년 반이라는 42달 동안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 밑에서 인간 모두를 지금 그 짐승표를 치면서 좀비로 만들어둬서 이제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 이상 볼 거 다 봤다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 하면서 이 작은 책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바로 그 작은 책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다니엘서 9장이 있는 그 말씀대로 다니엘 12장에도 똑같이 그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과 이제 연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다니엘이 준 그 말씀과 그 예언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서 다니엘의 그 모든 예언이 이제 완전히 이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 끝장 12장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이 본즉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비슷하죠.
예. 지금 이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세마포 옷을 입은 이분은 예수님이셔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향하여 맹세하죠. 똑같죠. 그 다니엘 12장과 지금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온 이 천사는 같은 예수님으로서 이때 계획한 모든 일들이 드디어 이제 보세요. 맹세하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지금 계시록 10장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깊숙이 선치된 상태에서 다니엘이 그때 받을 12장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시간이 42달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 시간으로는 지금 3년도 안 남은 이 시간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고 셋째 화로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열겠다라는 그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나타나서 작은 책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예언인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것을 먹잖아요. 받아 먹잖아요. 그죠? 보세요. 좀 내려가 볼까요? 그럼 거기 쭉 보면은 10절 볼까요? 오늘 거의 끝절이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는 쓰게 되더라. 마지막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왜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이 작은 책을 먹었는데 쓸까요? 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환란에서 지금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승리했지만 너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다른 작은 책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서의 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까 똑같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리틀 스크롤을 갖고 내려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게 성취될 때가 됐다 하면서 둘째 화가 이제 세상에 완전 처참하게 심판이 나고 마지막 이제 심판과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고 이 666 세상과 사탄마귀로 쩔은 세상에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먹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정도 되면 이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 이렇게 마지막 이런 다니엘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럼으로써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재림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여기서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책을 아주 먹어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통달하고 이제 깨달아졌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이제 11장에 여러분 보면은 이제 내일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 두 증인이 이제 전 3년 반일 수도 있지만, 글쎄 저는 이렇게 봐요.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과 이 두 증인이 같다면은, 그렇지만 틀리다면은 전 3년 반 동안은 이렇게 14만 4천이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영원한 복음을 이때 증거하거든요. 왜? 교회가 다 떠났거든요. 누구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의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땅에 남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깨어있는 것 중요해요. 더 다른 걸 막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떠나기 때문에 14만 4천이 지금 아마 충실하게 여기서 전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근데 마지막 아마 이 처참한 환란 성전 안에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말 그대로 두 명의 어떤 증인을 세웠다면 이 1293년 동안 마지막 이 최후의 보로서 이 두 증인이 이 권세를 주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부분이지만 가면서 그러나 이게 어디에 적용한다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만큼 이 두 증인은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11장에 측량하는 걸 보면 그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질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환란 성전이 이때 세워졌는데 사탄마귀가 지가 신이라고 여기에 들어앉은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666을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 측량하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그 남은 저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정해서 하면서 이 두 증인이 사명 감당할 때는 아무도 이 두 증인을 죽일 수 없어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모든 권세를 다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보란듯이 부활시켜서 이제 올리면서 이제 셋째 그 화가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은 많은 여러 사람들이 해석도 있지만은 저는 이건 제 개인의 해석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 주님의 그 종들이 그 많은 그 대다수가 많은 것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보면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그 남은 시간이 이제 없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남은 후 3년반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겨서 말이죠. 이 짐승 세력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천년왕국의 씨앗으로 들어가서 유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고의 백성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집가고 결혼하는 게 뭐 서운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하면 더 엄청난 기쁨과 보기만 해도 막 그냥 기쁘고 사랑하는 이러한 놀라운 시대가 오니까 어떤 사람은 시집가고 결혼한 그런 도 없는데 뭐한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천년왕국은 그냥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그 앞으로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누 너무 상상이 안 가는,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다 주님께서 그 나라에 조그만 집이 아니라 맨션이 아니라 큰 저택을 다 주실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문제가 아니라 딱 보면 저 집이 우리 목사님 집이구나 사모님 집이구나 다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거 보면서 슬픔은 있죠. 그러나 한 번 정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참 처참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지금 우리는 바로 이 계시록, 그죠? 계시록 2, 3장에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하나 더 결론을 드릴게요. 시간 다 됐습니다. 1, 2분만 할게요.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 3장에 일곱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금초대 교회라는 게 참 저도 이번에 40년 만에 더 이렇게 계시록을 다시 여러분이 기회를 주셔서 저도 주님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이번에 발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금초대라는 것을 몰랐구나.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맨날 안에 계셔 내가 성전이 했지만 자꾸 우리는 다른 걸 보고 강단에 계실까 하면서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계셨다고요. 여전히 여기 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옮겨서 여기로 올라갈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번째 여기가 4개 교회, 3개 교회 나오잖아요. 여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가 3가지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안약을 사서 보라고 했어요. 일단 영적으로 막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옷을 벗었어요. 그 수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사서 좀 입으라. 그 다음에 너무 자기들은 세상적으로는 부자고 잘 산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가난.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을 주님이 얘기하면서 좀 부자가 되라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가 휴거되는 거. 물론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도 되지만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보좌에 앉냐면 왜 안약도 없고 영적으로도 깜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집어 던졌고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부자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어있으려고 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굉장히 보기에도 느끼한 교회였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토하여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너랑 못 살겠어. 너무 뜨겁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토하여내신다는 심정 이해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라오디게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안약을 사서 보아.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눈을 지금 안약을 사서 바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소중한 걸 몰랐구나. 그래, 내가 좋은 옷도 입는 거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게 얼마나 감사하구나. 흰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게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부자지만 열심히 사는 게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내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겠거니 예수님한테 지금 금을 사서 불로 연다는 금이 뭘까? 그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거든. 그것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금이 돼서 부자가 되고 수치를 명케 되고 안약을.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록 너무 정말 너 정말 미지근하다 토하여내친다 너 그랬다고 하면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상급을 줬어요? 네, 그래요. 이기는 자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도 성전의 기둥 이것도 좋지요. 다 좋아요. 이기는 자는 다 좋은데 마지막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죠?
이건 하나님의 보좌, 아들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누구든지 다 초청을 하는데 굳이 여기를 안 간다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과 여를 떠나서 우리는 다 거기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는 아버지 보좌에 나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원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근데 이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 같은 상급인데 보좌에 앉는 축복. 그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여기 앉아서 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멸류관을. 그래서 나머지는 이러한 처참한 세계를 우리가 보는데 그때 한 명이라도 더 이 나라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누군가 나 때문에 인내함으로써 누군가 하나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에 대해서 잠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녀 종들을 주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먼저 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곳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금초대로 활활 타오르다가 보좌로 부름받는 참으로 첫 열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새성지 교회와 이 광야의 소리를 듣면서 깨어있는 모든 세계의 남녀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 때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